2021년 9월 2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나 존경을 받게 하여라.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더욱 그렇게 하여라. 성경에서 말하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고 일꾼이 자기의 품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했다. 장로에 대한 고소는 2-3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여라.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숙히 명령한다. 너는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키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너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 포도주도 조금씩 먹도록 하여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분명해서 먼저 심판을 받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선한 일들도 명백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숨길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함으로써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리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어느 공동체든지 숫자가 적고 또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유지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규모가 생기면 그냥 되는 대로 되게 놔둬서는 절대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규정입니다.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뭐든지 규정화하기를 참 잘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이 미국은 다 규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아니면 규정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거죠. 규정이 없다면 일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일들이 잘 처리되고 또 마무리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규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DMV 같은 곳을 가게 되면 직원마다 적용하는 규정이 달라서 복불복으로 일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까지도 슈퍼바이저를 만나서 정확한 규정을 언급하며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정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큰 나라에서 수많은 인종이 모여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유지되고 또 운영되어져 갈 수 있는 이유가 결국은 그런 규정과 원칙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원칙은 중요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성경에 입각한 생활 수칙이나 스스로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 원칙이 더욱 중요하고 또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은혜로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고 아니란 생각입니다. 오히려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원칙이 꼭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 그 원리를 잘 적용해서 공동체를 성경대로 잘 운영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권면의 말들 속에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는 원리는 실제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파송된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 권면이 담긴 목회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신앙교육과 경건훈련 및 또 각급 성도들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또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먼저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수고하는 것에 대한 마땅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면 2배나 존경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설교와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게 해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그 말은 물질적인 차원을 포함한 존경의 예우를 말합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차원까지 포함한 그런 존경을 표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 근거로 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 바울이 성경의 근거를 들면서 수고하는 일꾼에게 물질적 차원에서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바로 실질적인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됩니다. 은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참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신앙 공동체에서 이 은혜라는 말이 악용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찬양 사역자가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 사역자의 수고에 대한 마땅한 사례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럴 때 사례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은혜로 하는 사역이니까 사례비는 중요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또 혹시나 찬양 사역자가 사례비를 생각보다 많이 요구하면 무슨 사역자가 은혜로 하지 않고 돈을 밝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인식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한국에서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 사역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서 다른 일들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한국도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이 은혜라는 것이 잘못 적용되는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감동과 감사와 평안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도 수고에 대한 대가는 명확하게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그것을 보호하는 법들을 만듭니다. 하물며 수고에 대한 보상을 명령하는 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는 더욱 그 일이 실제로 실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경험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양방향에서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수고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은혜로 수고하는 것은 사역자 개인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지 공동체가 그들에게 마땅히 요구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한편 사역자나 봉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든 수고와 봉사의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사역하거나 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수고에 대해서 혹시라도 공동체가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물질적인 보상을 해준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서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몫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양방향에서의 그 책임이 잘 발휘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공동체의 원리는 공의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수고하는 그 리더들에 대한 수고의 귀중함을 알고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할 책임이 공동체에 있지만 그와 동시에 또 잘못을 범한 리더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리더가 갖는 영향력은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더에 대한 치리는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장로에 대한 고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로라고 하더라도 확실한 증인이 있고 또 명백히 그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판단해서 분명하게 죄를 꾸짖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의로운 대처가 공동체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리더십 또한 자신이 리더라고 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함부로 권한을 행사하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그 리더에게도 이러한 질서가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죠. 또한 그 외의 성도들에게도 죄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이런 경각심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에서 죄의 치리에 대한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잘못을 한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서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 사랑이고 은혜로운 대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을 무조건 예수님이 다 받아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적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못된 방향인 것을 깨우쳐줘서 그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신앙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며 신앙 공동체가 또한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죄를 무조건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올바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는 공의가 바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로 가는 길이고 또 은혜로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22절부터 나오는 바울의 권면은 공동체에 주는 권면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죄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키도록 권면합니다. 또한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그에게 포도주도 조금씩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술을 마셔도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음주를 합리화하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이 포도주를 권한 것은 디모데의 건강을 위한 것인데 술 마시는 것을 즐기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이 음주에 대한 합리화할 구실을 찾으시는 거죠. 여기서 바울이 주는 권면의 핵심은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에 모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과 육은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의 건강이 곧 공동체의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며 영과 육의 건강에 힘을 쓸 때 그 공동체 또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면은 단지 리더에게만 적용되는 권면은 아니겠죠.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건강과 또한 육적인 건강에 함께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결국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도록 하시지만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죄에 그냥 놓아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일부러 우리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혹은 스스로를 관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려 하는 것도 잘못된 접근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며 영과 육을 균형 있게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한 원리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공동체에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각 개인에게도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원리들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경험되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도록 또 영과 육의 건강을 잘 지키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원리 그리고 또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삶의 실질적인 은혜들 또 공동체의 실질적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공의를 우리의 삶과 그리고 또 공동체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 힘쓰며 그리고 우리의 영적 또 육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노력하며 건강한 공동체와 또 건강한 개인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